를 받으시니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를 보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휴가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어느 날 십자가를 보는데 제가 군대에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가운데 십자가를 보니까 나의 삶이 저 십자가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냥 그 상징이냐, 아니면 저 십자가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를 나타내는 지시등이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든 십자가는 가장 잘 보이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또 예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매주 듣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햇스로는 신앙을 고백한 지 오래됐다면 오래됐고 오래되지 않았다면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연륜이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이제 부모를 따라 태어나고 바로 이제 신앙을 고백한 지 벌써 23년에서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입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벌써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젊은 건가요? 막 20살이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는 이제 학원이나 교회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30대 같다, 40대 같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아저씨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아프거나 다치면 쉽게 낫지 않는 게 그렇게 서운한 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했고 어떤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과거의 학창 시절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고 싶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되 세상 열방을 호령하는 자가 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그런 꿈을 품어왔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품어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날 이르러서 저에게 똑같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때 너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그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냐? 라고 한다면 답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은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세대를 보면 이렇게 같이 자라온 세대를 보면 여기를 지나간 많은 선후배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의 마음을 갖고 진짜 뜨겁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있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열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지금은 많이 죽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어린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 마음이 이전과 같으십니까? 아니면 더 하십니까? 아니면 덜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기에 제가 세월을 논하는 게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기에 따지고 보면 우리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더 많은 기도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쌓아온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순간이 그 시간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양분으로 100% 그 농도를 지나게 했냐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통 시간은 그 노력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맺기 마련인데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드릴 때 그 시간을 쏟으면 당연히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입대를 하기 전에 운동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저는 통통했던 또 뚱뚱했던 그런 사람으로, 물론 지금도 몸무게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제가 학창 시절 때 2학년 때 제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건강검진 기록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비만, 그 다음에 과체중 이렇게 쭉 나오다가 제가 혹시 체중이 정상이었던 적이 혹시 몇 번 있을지 한번 맞춰주시겠습니까? 2번. 네. 자, 중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정상이 나왔고 그걸 제외하고는 다 비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군대 가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했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으로 굉장히 낮은 속도로 천천히 뛰어도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았던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계속해서 달렸는데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400명이나 되는 대대에서 제가 제일 잘 달릴 정도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온전히, 오늘 말씀은 온전함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온전하다가 무엇인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굉장히 지치고 힘듭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치고 힘들지만 천천히 뛰거나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하면 그 달리기의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시작 땡 하면 그때 내가 첫 발을 내딛는 그 힘을 목표한 지점까지 끝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다면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온전하게 시간을 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기만 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깊게 고민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럼 온전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소제목을 성경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부정한 것이 그곳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어둠과 사귈 수 없고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할 수 없으며 우상과 일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진정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을 주춤하거나 멈추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숲에 숨었던 것처럼 저도 매일 숨고 싶은 심정이고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갈까라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네는 세상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는 것이 없는 자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권세가 나타날 수 없고 멈추고 돌아서게 됩니다. 앞서 십자가를 볼 때 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을 때
제가 어떤 기분이 드시냐, 어떤 감정이 드시냐를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 그 희생을 생각해 보면 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를 몸소 실천했던 자들이었고 생명의 위협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의를 가졌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산리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3시간 동안의 강의를 듣는데 다들 이렇게 되고 우리 민준 청년만 제일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산리 기도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우리 철이쌤도 열심히 들었죠. 근데 그 오산리 기도원을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 또 북에 있는 저 같은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또 심야 예배까지 기도하는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켓을 들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봤고 이 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또 어떤 법들에 대해서 그 악법을 막으려고 국회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이 무식하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도대체 왜 저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나아갈까라는 질문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자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으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표징으로 그 예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혹시 실족하게 될까봐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가 평생을 감사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고 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뭇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의 선구자였던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네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에 부합하며 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또 열정의 주춤이라는 현상을 가끔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원인이 무엇으로 시작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슴 아픈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이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쉬거나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의가 멈추거나 주춤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닮아가시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할머니랑 아빠보다 더하다, 더 심각하다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아버지의 토박입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네는 나의 자녀다, 이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그의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인 우리가 만약에 안일해지고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슴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비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또 그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의를 잃지 않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대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과거, 우리 다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참 부끄러운 어떤 기억이 납니다. 세상 속에서 지내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군대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의를 따르지 말고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분별하고 나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때로는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욥과 그의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꾸짖음을 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분이 아니실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 확실해.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냐라는 마음의 찔림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너네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네가 이웃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정죄도 많이 하는 그렇게 만연하게 죄를 짓기도 했고 세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좀처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를 또 더 많은 과오를 범하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저희는 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한 달에 교회를 갈 수 있는 날이 4번 중에 단 2번입니다. 단 2번인데 그 2번도 새벽에 근무를 하고 나서 잠을 안 자고 교회를 가야 이제 갈 수 있는 정도가 딱 한 번이었고 한 번은 이제 근무가 끝나자마자 군복을 갈아입지 않고 바로 교회로 달려가야 되는데 저희 부대가 서산시 전체만 합니다. 저희 공군 부대가 서산시 전체만 해서 버스를 타고 또 20분을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피곤하니까 이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몇 번 이제 한 번씩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빠지다 보니까 이게 2번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제 앞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면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부족한 죄인인 줄을 믿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는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내 인생을 걸어볼까라는 마음을 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보자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제 슬하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서율이 1명만 왔는데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강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교회고 강하고 그 수가 적지만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성전인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람인지라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나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담당자로서 서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되었나? 혹은 저희는 매일 성경 쓰기 하고 말씀 암송을 했는데 왜 이들은 안 되냐? 라는 마음 때문에 이것은 나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겠다,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먼저 서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무엇도 보지 않고 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보자라는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로 또 오후에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직접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 열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셨습니다. 직접 가시고 그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인지라 주춤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께 항상 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된 나도 또 그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잡고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마음을 잡고 저기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우리에게 유익해 보였던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뒤에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만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 또한 역시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권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한 그 바울이 우리에게 강권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종착지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 구원,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부름의 상인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기를 원합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깨끗하게 하자라고 우리에게 청유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의 표대처럼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신앙의 주춤도 경험해 보시기도 했고 안일했던 것을 경험해 보시기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서 멈췄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한낱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 흘림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가져와라.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즉 나의 죄가 그 죄 없는 동물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쳐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휘장에 붙인 다음에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을 때 이들의 고통이, 죄 없는 그 제물들의 고통이 나 때문에 이들이 죽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한번 내가 죄를 짓고 속죄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또 속죄죄를 짓는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그 예수, 그 한 번 된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저 예수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라는 다짐의 표현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우리를 예수께로 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진하고 또 정진해 나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충성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그 말씀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